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난주일과 연결해서 루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루벤은 매우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12형제의 첫째로서 위엄이 있었고 또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를 제지했습니다. 나머지 11형제들에게 아주 큰 리더십을 발휘했죠. 또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올라갔을 때 이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형들을 이제 굉장히 위협했잖아요. 그때 루벤이 형제들에게 너희가 요셉에게 행하였던 그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런 동생들을 잘 인도하는 리더십이 있었고요. 또 동생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루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멋지고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야, 저 사람은 참 탁월한 리더십과 또 어떤 분별력과 또 판단력, 통솔력이 있다. 그렇게 이제 지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루벤은 그런 사람이었고 아마도 이런 매력 때문에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가 그와 동침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가 그 자녀와 동침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루벤이 대단히 매력적이었고 이미 어떤 가정의 주도권이 이제 루벤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첫 빌하가 그와 동침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이렇게 매력적이었던 루벤은 자신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매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는 물에 끓은 것 같다. 그가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다 물이 끓어서 사라져버리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영광을 순식간에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모든 죄가 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중하고 악한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죄에 있어서 매우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물론 우리 하나님은 간음한 여인도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매우 무겁게 엄하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에게만 성적인 연합, 결합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이 연합이 하나님과 우리의 신성한 연합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 동침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와 같이 연합되어 있다. 결혼 관계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연합,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거룩한 것이며 신비로운 것이며 친밀한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며 그리고 이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깨뜨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매우 무겁게 다루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결코 범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너희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질서가 있다, 선이 있다. 하나님이 경계선을 다 쳐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그 선을 넘은 거죠. 이 선 넘연가 요즘 뭐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지금 종방이 됐던데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곧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곧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 르우벤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그는 함과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조롱했죠. 비웃었죠. 우리는 그 죄가 하나님의 그 정하신 권위와 질서를 어그러뜨린 죄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정하신 질서를 우습게 여겼죠. 함이 비웃었다. 하나님의 질서 자체를 비웃은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그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해야 할 권위,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질서를 지키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권위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 이 질서를 지키게 하실까요? 이는 곧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요, 그 자체로 귀하고 좋은 것이며 우리가 이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 사람이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으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순결하게 지켜집니다. 가정이 지켜지는 원리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복하고 잘 따르면요,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합법적인 권세에 복종하고 법과 도덕을 지키면요, 세상은 정의롭고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더욱 안전하며 평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모든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해진다. 너희가 보호받고 안전한 삶을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이 안전하죠. 아버지의 품 안은 아버지의 질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고 순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겸손하고 순종할 것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입니다. 곧 우리가 범사에 겸손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증된다. 이 겸손과 순종은 자녀의 표지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부터 권위에 복종하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의 아들로 만드셨는데 그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처음부터 권위에 복종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그 권위에 복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살게 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에 순복하고 순복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순종할 것을 명하십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학교에서는 선생에게, 직장에서는 그 상사에게, 국가에서는 위정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권위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 여기서 내가 순종해야 될 권위는 무엇인가? 우리는 찾아야 하고 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주어진 권위에 잘 순종할 때 세상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권위가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권위를 세워가는 일을 해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위 또 모든 합법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허무하게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굴하게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에 순복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순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굴하게 직장 상사에 제가 볼 때 여러분은 권위에 잘 순종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직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직급의 인사를 뭐라 하면 막 간이 정말 콩알만 해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래서 회식 오라 하면 뭐 진짜 두 발 먹고 가고 뭐 제가 오라 하면 안 와도 우리가 하는 복종은요, 그런 어떤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순종은요, 우리의 신분이 그들보다 낮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열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계급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순복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의 어떤 높고 낮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는 자,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 질서에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집인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겸손히 고개를 숙인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게 하듯 순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겸손을 참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디 교만한 자들이었어. 겸손과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겸손은 힘들어라는 91년도에 조영남 씨가 발표했고요. 2002년도인가 3년도인가 리쌍이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노래를 부른 그 가수들이 다 그 노래대로 간 것 같아요. 겸손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길로 간 것 같은데, 이 겸손이라는 게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덕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겸손하라 하지만 우리는 늘 겸손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죠. 온유하다라는 것은 사람을 향한 관계,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온유함, 분냄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신을 종의 형체로 낮추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절정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죠.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우리의 형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성육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구속자로 오신 예수의 겸손의 절정은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에서 절정이 드러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로서도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사람으로서, 우리의 형제로서 자신의 겸손을 보여주셨는데 그 겸손의 절정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의 사역입니다. 종이 하는 일이죠. 주님은 스승이셨지만 종으로서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로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하는지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대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식사를 하시고 허리를 동이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은요, 종들이 섬김을 위해 허리에 조끼를 두르는, 그 옷을 입고 수건을 두르는 바로 그 행위를 가리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섬김을 보이셨는지 아느냐. 그는 우리의 스승이로되 그는 자신의 허리를 동이심으로 겸손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다. 너희도 이와 같이 겸손으로 서로의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형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겸손하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응당 겸손해야 하죠. 우리의 왕이 겸손한데 그의 백성이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왕을 본받아 겸손하는 것이 옳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섬깁시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녀의 마땅한 태도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후에 그가 높아지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고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죠. 죽기까지 낮아지신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과 높아짐을 통하여 그가 우리를 위한 구속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그와 함께 낮아지고 높아질 것이다 라는 바로 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짐 후에 높아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아짐이 없다면 높아짐 또한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바라죠. 이는 낮아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서 출발하는 높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높아지는지 그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낮아지는 자, 내가 그를 가장 높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교훈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 큰 자? 누가 크냐? 주께서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서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곧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높음과 권세와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고난의 길로 가실 때,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 중에서 설왕설래 막 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이제 곧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누가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인가? 이거 가지고 막 분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어머니가 마리아와 친인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야, 놀랍죠, 그죠? 이 혈연과 어떤 이 혈족에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도 그래도 베드로가 아무리 설쳐도 예수님 우리 혈족인데, 우리 사촌인데 우리가 그 오른편 왼편에 앉겠지. 그런 의도로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며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나는 누가 내 오른편 왼편에 앉을지 모른다. 그건 아버지께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는 세례를 그도 받고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그도 마실 때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받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례죠. 그가 받으신 고난의 잔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과 피를 다 내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고난의 잔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높아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고난의 주간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묵상합니까? 나는 과연 그리스도가 받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가 마신 고난의 잔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겸손히 허리를 동이며 순종하며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헌신하는 삶을, 낮아지는 삶을,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 그를 자신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는 현세에서는 주님의 교회에서 칭찬과 존경을 얻을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직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서로를 잘 섬기고 주의 집에서 칭찬과 존경을 서로 주고받으며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권세를 더욱 무궁하게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집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지는 것을 소망하며 경험해 갑시다.
찬송합시다.